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본문은 그 브엘세바의 우물에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지역의 그랄의 왕, 그 아비멜렉 간의 논쟁을 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발표함으로써 서로 간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잘 매듭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막에서 우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전쟁 대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땅을 분할하고 정착해 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그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확보한 중요한 도시가 이제 앞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 우물이 엄청 중요했겠죠. 그 도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현재 예루살렘 남서쪽에 그 77km 그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래된 우물들이 지금 현재의 흔적으로도 남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에셀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왜 심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또 사막이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그늘을 위해서 심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중요한 말씀, 오늘의 제목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이후에 33절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 살펴보면 엘 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그 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올람은 시간, 시대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섭리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 올람이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엘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살펴본 거를 보면 그 성경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처음에 나온 것이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창세기를 쭉 보면 이제 엘 올람의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갈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이 점점 성숙해 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한 후에 자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태초의 순간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이나 사람의 역사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표현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같이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엘 올람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원래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한 지역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 전에 보셔서 알았을 텐데, 그 사례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아마도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비멜렉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므로써 아브라함과 오늘처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얻은 아브라함은 이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인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엘올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하리란 언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의 삶의 여정에서 확인하였고, 언약의 이루심은 하나님을 깨달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신 것 같으신가요? 각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도자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들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엘 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 올람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앞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짧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우리는 유한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며 인간의 삶 속에서 그의 크심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불렀던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크심을 친히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과 평화의 조약을 맺은 장소로, 아까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요구에 따라 그 화평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커서, 아브라함의 재력이 커서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고 괴로움이 지속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부른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함해서 상대방에게까지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면, 나는 순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역사하시고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삶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관계를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평화의 하나님, 영원하신 엘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엘올람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맺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염분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수명이 긴 나무라고 합니다. 당시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까 처음에 좀 얘기했는데 바로 물과 그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사막에서 나무 그늘과 물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에셀나무가 우리가 이렇게 사막의 그림들을 보면 그런 오아시스 있죠. 물이 있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을 공고하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원하심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오늘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렸을 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저를 돌아봐도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지만 일이 안 됐을 때, 가로막혔을 때 사람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인간의 노력들을 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역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일을 잘 해결했다. 내가 똑똑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 앞에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영원하신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만물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초월해 계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것들을 거부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예화들을 보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예화가 있어서 그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지옥에서 사단들이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회의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단들이 모아놓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계략으로 인간을 사로잡겠는가? 한 부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심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우리가 그 전략은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제는 잘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를 부인하면서도 신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있다. 그렇기에 그 방법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부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속에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 전략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자체가 벌써 무서운 지옥 같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지옥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사단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하 한 명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들만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어서 예수를 믿으면 재앙이 온다는 의식을 집어넣고 필요할 때에는 죽는 고통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그 방법을 듣고 옳다구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도 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박해받는 성도들을 보며 주님을 위해 당하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나 얘기했는데 사단에게 만족스러운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부하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급히 서두를 것이 없다. 천천히 믿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자 지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사용한 전략 중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을 포박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엘올람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이 땅에서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다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생각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계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리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족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은 일이 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예비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들. 이번 주는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사단에게 지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힘든 시기 가운데 모이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축복으로 더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그 약속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세상 가운데 평화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